우리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하시면서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 말씀 들으면서 영의 양식을 들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를 6월달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더 하세요.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원근각처에서 모여온 우리 3층에 있는 성도님들, 4층에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찬양대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는 은총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비의 하나님은 신비를 주신다. 시작. 신비의 하나님은 신비를 주신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성도님들을 어디로 제가 인도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플러스 전기하고 마이너스 전기하고 부딪히는 데는 항상 불꽃이 튀기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항상 신비의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어느 곳에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러한 신기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그림자처럼 많이 따라다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범은 우리의 비범이다. 하나님은 평범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비범으로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어떤 여자가 산에 등산 갔다가요. 용서하세요. 브라자를 잊어버렸어요.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냥 괜히 미안해. 브라자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이렇게 가보니까 있잖아요. 브라자 이렇게 땅에 떨어진데 거기다가 개미들이 체육관을 2개 만들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말이에요. 그거 정말 미안하지요? 브라자 아무것도 아니지만 개미들에게는 그게 체육관이 돼. 우리 인간의 평범이 개미들에게는 비범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범이 우리들에게는 비범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한번 하고 한숨을 쉬시면 하나님이 한숨 쉬시는 경우는 없어요. 아마 지구가 날아갈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한번 발길로 지구를 툭 건드리면 지구상의 모든 도시들이 다 파괴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갈보리의 온 식구들 늘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신비가 여러분에게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합한 것만 해요. 그 위에 에빨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꼭대기에 중국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자꾸만 에빨이 쳐들어와요. 아방이 어떤 방법으로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전쟁을 막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폐허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연구하다가 그 에빨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해요. 한편 그 나라는 저기 내 딸을 결혼시키게 되면 전쟁도 안 하고 저 이스라엘은 내 거다. 내 딸이 지배하면 된다. 그래서 정략 결혼이 되는 거죠. 근데
결혼한 날 밤에 이세벨이 아합왕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내게 결혼 선물 주세요. 그대여, 나라의 반이라도 잘라주지. 무슨 선물 줄까? 그때에 이세벨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이스라엘에 와보니까 이 나라는 전부 여기저기 동네마다 교회가 가득한데 나는 교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신을 믿습니다. 날 위해서 바알신당 절 하나 세워주세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지. 그리고 여기다가 절, 저기다가 절, 바알신당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하나님과 바알이 섞이는 잡종교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3년 6개월 가뭄을 줍니다. 여러분과 제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적에는 조용히 교회로 오셔갖고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졌나? 오늘 성만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닦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죄거든요. 우리 죄 지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졌나? 그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3년 6개월 가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라를 살리겠다고 불쑥 나타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이 문제는 이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3년 6개월 가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경제가 온통 어려워졌는데 이 경제적인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여러분과 제게 가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비용이 오고 그럴 때 그 모든 문제들은 영적인 문제하고 연결이 돼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거든요. 하나님하고 화해하면서 하나님하고 편안하게 사는 삶 속에는 언제나 이렇게 비용이 없고요. 그리고 편안하고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모든 게 순조로워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문제를 영적으로 풀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영적으로 푸세요. 주님께 오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올바른 믿음 딱 쓰게 되면요. 그 문제요. 주님께서 다 해결시켜 주세요. 아멘.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아방을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그때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 있었는데 450명도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 잡아놓고 내가 송아지 잡아놓고 불 떨어져 송아지를 태우는 신이 참신이 되기로 하자. 그리고 갈멜산 대교를 벌려요.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그 얘기 오늘 찬양으로 잘 해주셨잖아요. 너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춰주셨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알 선자들 450명이 먼저 기도합니다. 오 바알신이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저 송아지가 타서 바알신이 참신인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몇 시간 기도해도 불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칼로 몸을 찢으며 피를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데 불이 안 떨어져요. 복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나가서 기도한다. 그리고 엘리야가 성경 말씀 보니까 15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15초 딱 기도할 때 불이 떨어져서 송아지가 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모였던 분들이 다 하나님이 참신이다,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리고 외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저 450명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라. 그러니까 쫙 달려가서 450명을 다 붙잡아요. 한 명에게 5명씩 붙잡았다면 2,000명쯤 달려든 거예요. 2,000명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와 달려서 꽁꽁 그들을 묶어가지고요 기손 시내에 데려가서 그들을 죽여버려요. 성경에 강이 있고 시내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항상 흐르면 언제나 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울도 강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건너뛰기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요단강 그러는데 요단강에 아주 그 좁은 데는 전부 다 넓이뛰기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넓은 데는 넓지만 그게 강이에요. 근데 시내는 뭐냐면 비가 오면 물이 흐르고 비가 안 오면 물이 안 흐르는 곳, 그것은 시내라고 그래요. 어떤 데는 물이 있어요, 어떤 때는 없어요. 이게 시내거든요. 그래서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그들을 다 물에 아마 잠겨 죽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비가 많이 왔고 흘렀던 모양입니다. 그러고 하는데 그다음 말이 신기합니다.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방이 이세벨에게 고하여 가로되, 뭐가 좀 이상한 거 느껴보세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왕이 자기 아내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바선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누구 때문이냐? 엘리야 때문입니다.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리맘 때 죽인다고 그래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요, 도망을 가는데 부엘셰바로 도망을 갑니다. 성경에 단부터 부엘셰바까지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단은 저 평양에 해당돼요. 부엘셰바는 저 제주도에 해당돼요. 그래서 성경에 단부터 부엘셰바까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평양부터 제주도까지 그런 건데 부엘셰바로 도망가요. 그래서 부엘셰바에 가서 그는 사막으로 도망을 또 갑니다. 하룻길을 갔다. 하룻길은 100리예요. 100리를 사막으로 쭉 걸어가요. 그 사막, 넓은 사막에 로뎀나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그늘은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 그늘 가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냥 기지맥진해갖고 쓰러져요. 그때 천사가 숯불에 구운 고기하고 물 한 병을 갖고 와 어루만지며 가라사대, 일어나 먹고 정신 차려라. 먹고 또 자요. 그랬더니 두 번째 어루만지며 가라사대, 이걸 먹고 정신 차려라. 그래서 그걸 먹고 40주 40야를 걸어 호렙산까지 가니라. 이것이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인간적인 신비와 하나님의 신비를 좀 구별해서 여러분에게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해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인간적인 신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말해요? 왕이 아내에게 보고를 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외국 여자가 자기 나라 왕하고 결혼해가지고 왕이 그에게 고백을 하고 그에게 보고를 해가지고 왕이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남자가 여자에게 보고하고요, 왕이 아내에게 보고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외국인에게 보고하고, 그래서 이세벨이 죽여라 살려라 전부 지시를 내리고 이스라엘을 이세벨이 다스리고 있는 이 신비를 좀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호주 여자 프란체스카 여자하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그 이승만의 전기, 프란체스카 전기를 보게 되면 그 이승만 대통령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다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없더라고요. 남편에게 항상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여자의 삶을 보면요, 그냥 우리 국민을 사랑하면서 세수대에다가 물 받아가지고 그 물 가지고 세수하고, 그리고 그 물에다가 걸레를 빨고, 그리고 그 물 갖다 화초에다가 주고, 그래서 세수대 물 한 번 받으면 3번을 쓰는 그런 알뜰한 여자, 참 검소한 여자였어요. 근데 참 이게 이스라엘을 이세벨이 지배하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런 신비를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요, 그냥 온 백성들이 다 잡아 죽여라, 저 450명 바알 선지자들 죽여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꽁꽁 붙잡아가지고 갈멜산에서부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기손 시내까지 갔다고 그랬는데 저는 갈멜산을 여러 번 갔어요. 갈멜산에서 이렇게 보면 저기 기손 시내가 보이는데 아무리 빨리 가도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2천여 명이 450명을 다 꽁꽁 묶어가지고 거기 가서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면서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다. 온 군중들이 다 들끓었는데요. 그 다음날 다 없어집니다. 이세벨이 그 다음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군중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군중들이 옷을 벗어서 길거리에다가 쫙 깔아줍니다. 예수님 이거 밟고 오세요.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누가 지나갈 적에 자기 옷들 다 벗어갖고 길거리에다가 쫙 깔아주는 그런 모습 본 적이 없어요. 대통령이 지나갈 적에 대통령 가는 길에 양탄자 깔아주는 적은 있는 거 많이 비행기에서 내릴 때 딱 깔아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가는 길에 쫙 깔아주면서 종려나무를 잘라가지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유대인의 왕 막 외치던 그들이 주일날이거든요. 그게 월요일날 화요일날 지나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목요일날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군중들이 그러니까 여론에 민감한 정치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아서 너희들이 죽이래서 죽이는 거니까 너희들이 벌 받아라. 나는 하나님께 벌 안 받겠다. 제시대에다가 손 닦으면서 이제 너희들이 받아. 그래갖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고 나서 빌라도가 너희들이 죄값 받아. 그러니까 600만 명이 피를 흘리면서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참 신비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응? 오늘까지 들끓던 군중이 어저께 마음을 피워나는 것, 오늘 피워났고 이런 피워나의 군중들이에요. 근데 더 본문에서 좀 신기한 것이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도망가서 하나님 나 괴로워요, 나 외로워요, 고독해요, 나 혼자예요. 갈멜산에서도 혼자 싸맸어요. 나 혼자 믿음 지켜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어.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 7,000명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울 때 한 명도 나타나질 않았어요. 단 한 명도. 만약에 엘리야가 갈멜산 대결에서 졌다면 450명이 엘리야를 잡아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이겼으니까 450명을 잡아 죽였지. 생명을 건 싸움이었는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는데 저렇게 위기 속에 어려울 때 나도 같이 가서 기도하겠다. 나도 같이 가서 싸우겠다. 그런 사람이 7,000명 중에 한 명도 없었답니다. 우리요, 어려움이 있을 때 다 같이 가서 있을게요.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도와줄게요. 우리 교회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한 교회지만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다, 처리할 일이 있다 그럴 때 바싹바싹 문제로 다가오면서 내가 그 문제 처리할게요. 그 일 처리하는데 내가 할 일이 뭐예요? 물어보는 성도.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있군요. 내가 뭘 해야 되지요? 문제 앞으로 다가오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다 숨어있는 7,000명. 책임지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지금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말이에요. 세월호로 어지럽고 또 3호 전철역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전라도 장성에서 또 21명이 또 노인이 세상을 떠나고 이렇게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벨로무 얘기들이 다 많잖아요. 근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건 뭘까요?
나쁜 일은 다 남이 잘못한 것이고 나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떠들지 말고 다도 책임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또 여기서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브엘세바 제주도까지 도망가요. 그리고 사막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죽기에 넉넉하오니 나 죽여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상하지요? 안 죽겠다고 도망가서 죽여주십시오.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응? 자살은 못하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목사님들이 자살한 사람은 장례 안 치러줘요. 그리고요, 땅에 못 묻게 해요. 땅에 더러워진다고요. 그러니까 화장해가지고요, 못 묻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디다가 뿌려버립니다. 바닷가에다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죽인 살인죄보다 자기가 자기를 죽인 살인죄는 더 큰 살인죄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집하고 관계를 안 해요. 자살자 있는 집하고 관계를 안 해요. 우리는 결코 그런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지요. 근데 어떤 때 자살하나요? 그냥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엘리야가 지금 그렇잖아요. 우울증 걸려 있잖아요. 엘리야가 그럴 때, 그리고 하는 일이 안 될 때, 이럴 때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가 저 강남의 가락동에 있을 때 그 교회 바로 앞에 걸어서 한 2분 거리나 3분 거리 그 정도에 사우나 100억을 들여서 진 사우나탕 큰 게 있었습니다. 100억 들여서 그 정도를 지느라고 빚을 많이 줬어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운영이. 거대하게 만들어 놓고 참 어려웠어요, 그때. 마치 그럴 때 여자 탕에서 여자들이 목욕하다가 둘이서 비누 갖고 싸움이 일어나갖고 그냥 한 여자가 감정적으로 그냥 젖가슴을 물어 뜯었어요. 저희들끼리. 그래서 피가 나고 젖꼭지가 떨어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조사하고 뭐 그러라고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그 주인 5명이 그 주인 식구 5식구예요. 5식구가 합동 자살했어요. 가족이 다 죽었어요. 그 사건이 우리 교회 바로 앞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이게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다 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데 그 자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는 것들인데요. 뭐 사랑에 실패했다, 무슨 돈에 실패했다, 사업에 실패했다, 인간관계가 틀어졌다, 에이 죽어버리겠다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적인 윤리관이 아니에요. 여기 한강다리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신문에 보니까 처녀 총각이 사랑했어요. 부모가 반대래요. 그러니까 둘이서 우리 죽어버리자. 한강에서 뛰어내리자, 다리에서. 그리고 우리 천국 가서 우리 결혼하자. 그리고 둘이서 자살하려고 한강다리 위에 올라갔다가 남자가 말이죠. 먼저 붕덩 떨어져 갖고 말이에요. 막 헤엄치면서 어이 빨리 떨어져. 그러니까 여자가 무서워 그러니까 그리고 안 떨어지니까 나도 안 죽는다. 그러고 헤엄쳐 나왔대.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기 목숨 자기가 끊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엘리야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갖고 나 죽여주세요. 이율 배반적인 행동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엘리야가 완전히 거기서 자살해 죽으려고요. 자기가 자기를 못 죽이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리고 먹지도 않고 아마 금식하면서 죽을 예정이었나 봐요. 거기에 쓰러져 갖고 푹
잠에 들었는데, 자,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며 가라사대, 다시 한번요, 어루만지며 가라사대, 일어나 이거 먹어라. 그리고 숯불에 구운 고기하고 물 한 병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여기서요, 어루만지며 가라사대.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냥 잠들었어요. 그랬더니 두 번 나오죠. 아까 읽을 적에 여러분들 두 번을 어루만져 가라사대, 어루만져 가라사대. 얼마나 따뜻한 사랑이에요. 저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에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외로워요. 고독해요. 쓸쓸해요. 세상 이루고 살아야 되나. 그리고 아파하고 드러놓았을 때 천사가 와가지고 어루만져 가로되, 어루만져 가로되. 여러분들이 그냥 눈물만 나고 그리고 아플 때 진심으로 몇 번만 아멘하면서 사모하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어루만져 가로되, 어루만져 가로되, 어루만져.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 어루만지는 거 그게 사랑이거든요. 여기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성경에 있는 사건들은 다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가지고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 게 저에게 영향력을 무지무지하게 지금 끼치고 있는 분이 헤일리 나우엔이에요. 지금 현재는 제게 최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분인데, 그분이 하버드 대학 최고의 교수로 활동하다가, 다 우리 교회도 그런 아름다운 분들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은 이왕 한번 죽을 거. 여기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온 지 8년째인데 8년 어저께 같거든. 8년 잠깐이거든. 여러분의 생이 몇 년 남았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의 마지막은 다 주님께 한번 드려보겠다. 그래가지고 그가 하버드 대학 교수 그만두고 데이브레이크에 와서 장애자들에게 똥을 받고 오줌을 받고 목욕을 시켜주고 옷을 입혀주고 밥을 먹여주고 이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 아름다움, 그렇게 살다가 그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1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전화 와갖고 너 미친 짓 하지 마라. 하버드 대학에서 후학들을 길러야지. 어떻게 거기서 장애자들의 똥 오줌 받으면서 그렇게 사냐. 와서 후학들을 길러서 훌륭하게 사회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막 시기하고 그냥 잘난 척 한다고 그러고 막 그냥 비난하고 이럴 때 그가요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그때 이 말씀을 붙잡고 그가, 하나님, 인간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요. 사람들이 나 이해해 주지 못해요. 하나님, 나 외로워요. 고독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다가 잠에 들었는데 1985년 12월 7일 그가 일기를 썼는데 똑같은 일기예요. 그가 눈물을 쭉 흘리면서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나타나더니 두 날개로 꼭 끼안아주면서 나우에나 내가 있잖아. 나우에나 내가 있잖아. 어루만져. 요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거든. 어떤 때는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이, 내 인생이 불쌍하고 어디가 돌파구인지 모르고 그럴 때가 있을 때 엎드려서 쭉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천사 보내갖고 어루만지면서 내가 있잖아. 내가 너 보고 있잖아. 그런 신비, 주님이 함께하는 신비, 이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사모하면 주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지금요. 떠나려고 지금 누워서 지금 막 이제 고통 속에 투병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며느리를 부르더니, 애 아가야, 네
나 보신탕이 먹고 싶어. 그러니까는 그 보신탕을 한 그릇 사다 드리려고 하다가 아유, 우리 아버지 마지막인데 보신탕 한 그릇 사서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우리 집에 개를 잡아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좋아하는 보신탕 해드리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애지중지 기르고 있던 개를 안아요. 그냥 막 좋아하죠. 그냥 이렇게 안고 산으로 가요. 그래서 꽁꽁 묶어서 놓고 미안하지요? 오늘 내가 참 미안한 얘기 많이 하네. 막 패는 거야. 응? 죽여서 보신탕에서 시아버지 대접하려고 그랬더니 그냥 뛰는데 피투성이가 된 거지요. 근데 그냥 치니까 그 끈이 맞아갖고 끈이 잘라져갖고 개가 피투성이가 돼갖고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집으로 가는데 보니까 그 개가 피를 흘리면서 간 핏자국이 집까지 쭉 와서 집에 와 보니까 피투성이 된 개가 와 있다가 자기를 보더니 막 뛰어오더니 안기는 거야. 그때 그 개가 개를 품에 안고 내가 너를 죽이려고 그렇게 팼는데 내 품에 와서 이렇게 안기는구나. 미안해. 탁 닦이고 약 발라주고 내가 너 평생 너 데리고 살게. 그리고요 개 끼안고 그냥 평생 동안 살았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 그냥 여러분과 제가 말해요. 아무리 피투성이고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 품에 안기면서 하나님 그러면 아무리 미웠다가도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삐뚤어 가다가도 아무리 죄 짓고 쓰러졌다 그래도 하나님 품에 나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면 하나님이 꼭 껴안고 해주면서 그래 그리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게 하나님의 신비란 말이에요. 이게 제 고등학교 후배 김철환 목사님이 루터 교단의 총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축하해. 내가 밥 한번 살게. 그리고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이런 얘기를 하네. 그 목사님이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싸움하고 아들이 나갔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문자로 아버지한테 이렇게 보냈더래. 너 내 아버지 하지 마. 세상에 아들이 너 내 아버지 하지 마 이러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놈의 새끼 들어오면 죽여버리겠다. 이놈의 새끼 그냥 직성이 풀리도록 패버리겠다 내가요. 그러고서 있는데 아들이 쫄랑쫄랑 집으로 들어왔는데 또 그렇게 아들이 사랑스러우니까 꼭 껴안고 너 아팠구나. 어떻게 그런 거 보내니? 다부터 그러지 마. 그랬더니 아들이 쭉 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삐뚤어 가던 아들이 제대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김철환 목사님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아픔 속에 쓰러져 있고 외롭고 고독할 때 천사가 나타나 한번 아멘 하세요. 어루만져 가라사대.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루만져 가라대.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야. 어루만져. 그러면서 그가 숯불에 구운 고기와 물 한 병을 주더라 이랬잖아요. 이건 하늘 양식이 아니에요. 하늘에 무슨 숯불에 구운 고기가 있어요. 하늘에 무슨 물병이 있어요. 이건 땅의 양식이거든요. 어디서 천사가 남이 아마 숯불을 구울 적에 고기를 가져온 것 같아요. 짐작이지요. 그리고 물병도 누가 담아놓은 거 갖고 온 것 같아요. 주면서 이거 먹고 정신 차려. 그리고 어루만지면서 그것을 주니까 그것을 먹고 그 다음 성경 말씀을 뚫어지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엘리야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심을 의지하여 한 번 먹은 음식 그 심에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인간적인 양식이라도 천사의 손에 한번 들렸다가 천사가 탁 기도하고 주니까 그 음식을 먹고 40주 40야 심이 써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걸었어요. 신기해요.
가는 동안에 물을 공급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딱 한 번 먹은 음식, 천사가 준 음식을 통해서 40일 동안 그렇게 능력 있게 걷거든요. 지난 토요일날 박원순 지금 서울시장님이 밥 좀 먹재요. 그래서 민명 목사님들 3-4명이 이렇게 둘러앉았는데 바로 제 앞에 앉으셨어요. 이렇게 넷이 앉아서. 근데 넷이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안 나가요. 시장님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나갈게요. 그래서 선거용이 아니기를 바라요. 저하고 둘이 대화합니다. 바로 지지난 토요일날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님, 제가 얼마 전에 코펜하겐에 다녀왔죠. 코펜하겐 갔더니 구른두비가 나갔는데 56표 차로 시장에서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코펜하겐 시민들이 국왕에게 구른두비가 시장 선거에서 56표로 떨어졌는데 이분 너무너무 나라 사랑하는 분이에요. 장관 좀 시키세요. 임명해가지고 국무총리 좀 시키세요. 큰일 좀 시키세요. 멋지게 나라 사랑할 거예요. 그리고 코펜하겐 시민들이 국왕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2,000통가량을 보냈어요. 국왕이 그걸 보면서 이야, 이런데 이렇게 좋은 사람이 떨어졌나 보다. 그리고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가 임명하는 거밖에 없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당선됐던 사람이 사표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구른두비가 당선됐어요.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시장님, 표로 당선됐다고 되는 게 아니고 표로 떨어졌다고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저에게 아주 꼭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다 교회 꼭 나갈게요. 다 교회 꼭 나갈게요. 그러나 뭐든지 우리의 사람의 뜻대로 되질 않아요. 한번 크게 외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하면서 우리 원성로님들 아무리 세상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지치고 쓰러졌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루만지며 나는 우리 칼보리의 온 성도들을 주님께서 다 어루만지며 그런 은혜가 항상 신비롭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